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자 햇빛교회가 벌써 창립하신 한지가 저도 요즘 한 번씩 헷갈리는데 13년인가 14년인가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초청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세가족 초청절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물어보시면은 영혼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라고요. 일회성이 아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1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다망골이 어찌 그리 싫은지 주위의 사람들마다 왜 그거 하냐고 고민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고민과 불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걸 또 13년, 14년째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뿌리 준 모든 씨앗들도요, 그냥 크는 거 아닙니다. 봄에 농부들이 논밭과 들판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럼 그냥 자라는 것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태풍과 기근과 병충해를 이긴 그 벼들만, 그 농작물들만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그 또한 또 그런데 그들 힘으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가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입술이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늘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옛모습, 옛습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입술에요,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는 인생을,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요, 영국의 국교회가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때 이 청교도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60년에 대서양을 건너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호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남자 78명, 여자가 24명, 전체 102명이 출발하는데 옛날 반은 참 힘듭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101명이 됐는데 도착할 때는 10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아이를 하나 낳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이 그곳에 도착을 하지만 처음 보는 땅입니다. 아무런 정보 없습니다. 도착하니까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추운 겨울,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가면 아마 메이플호는 유럽이나 뉴욕이나 이런 캐나다 쪽에 오면요, 겨울이 한 30도, 40도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가 기근과 얼음에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추수가, 그 눈물의 추수가 씨앗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대륙의 개척지를, 그들이 순수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 수 있습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50은 어디 갔냐고. 하지만 그들은 남아있는 자들이 그 땅에 소산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감사를 빼고 살면은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참 다 이그러져 있고 웃음이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고.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서요. 즐거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미디 프로를 매일 보면 됩니다. 근데 즐거움은요,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우리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이 구약 성경 시편 136편은요 할렛이라고 이루어집니다. 이 할렛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할렐루야 있죠.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할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 시편 136편은요 시간이 되시면 1절부터 26절 꼭 다 읽어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란 표현이 몇 번이 나올까요? 독특하게 주문을 먼저 줘도요 성경을 3절까지 일단 꼭 그것만 읽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26번의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26번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찬양시를 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게 하고 그 감사의 입술로 돌아오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이 시대에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어른들도요. 감사란 말은요. 죽기보다 싫답니다. 미안해요. 감사해요. 아 왜 해? 우리 집에 다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고 난 얼굴은요. 늘 아이든 어른이든 다 이거려져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뭐가 충만하니까요. 불만 불평이 충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지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나는 이 시대에 열심히 사토하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요. 여러분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앞에 감사의 입술이 놓지 않는데 다른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요. 모든 전 인류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원래 죽는 인생이고 그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계속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인간이 죽는 이유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로요? 죄의 싹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인간이 죽게 되었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원래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오늘날도 사망을 자연스럽게 아니 어떻게 하면 내 인력, 내 노력으로 살까 싶어서 지속적인 인간의 수고가 있습니다. 참 헛되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969세를 살았거든요. 참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이 태양까지 고속열차를 타도 969년 만에 못 갑니다. 우리의 잣대와 하나님 잣대는 틀리다는 거. 근데 인간이 죽게 된 이유를 다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 죽음의 종이 아닌 이제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서 영생의 자녀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된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지금 또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 안 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인상 쓰잖아요. 어떨 때요? 세상에서 내 일이 잘 안 되면 그리고 내가 분노하고 짜증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평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짜증이 날 수 있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50년이 더 걸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왜 이렇지?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시작할 때 14년 동안 하나님 이 교회를 이곳에 지탱하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인간은 참 교만하거든요. 내가 잘했잖아. 그래서 된 거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라니까요. 아무런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 지체로 똘똘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했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는 안 해도요. 우리 미모 꾸미고 우리 나가서 일할 때 어떤 성취를 넣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왜요? 인간은요. 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가 덜 거듭났는가 봐. 거듭남의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고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요. 옛 사람도 남아있고 예수의 사람도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늘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뭐든지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빚이 많을수록 얼마나 좋아요. 빚 많은 거 좋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왜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건 다 싫다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주신 구원의 은혜가요. 자꾸 퇴색되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동화가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집사람 저는 뭐 하던 이야기 있었거든요. 집이 너무 좁아. 이사 가야 돼. 우리 집 식구 3명입니다. 3명이 가장 안 맞는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십니까? 또 말 못하지. 옛날 집에 보면요. 3명이 필요한 거 10평도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집을 큰 거 샀어. 할렐루야. 하면 옆에서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안이 걸렸는데 괜찮아 나 살 수 있어.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요? 불행한 게 오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불행하죠? 원체가 처음부터 뭔가 안 맞아졌다니까요. 뭐가요? 나의 구원하신 것,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이걸 잊어버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람들 볼 때 가장 먼저 뭘 보십니까? 남자다 여자든 외모만 보십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외모를 보십니까? 목에 뭐 둘렀는지, 팔에 뭐 있는지, 옷을 뭘 입은지 그거 보시지. 무슨 외모를 봅니까? 그게 외모예요. 외모는 얼굴 아닙니까? 가방 뭐 들고 있는지, 구두 뭐 신는지, 휴대폰이 너무 뭘 들고 있는지. 그러면서 다들 하는 말, 참 좋겠다. 물에 빠졌을 때 뭐 보고 건져줍니까? 외모 보고 건져줍니까?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건져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건져주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 있죠. 물에 건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달라 한다고요? 옷까지 내놔라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건져주신 건 건져주시고 내 삶이 너무 공핍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마지막 길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금메달 안 떼도 됩니다. 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운동장을 뛰고 있는데 저만 왜 놀고 있지?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가는 길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치리하던 시대에 여로보암이라는 힘 좋은 청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좀 있다가 이 여자 저 여자 많은 것이 좋다 했죠.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남자들 부럽죠? 죽는다니까요. 빼가사가 죽는다니까. 죽을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후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요? 잘못된 인생이거든요. 처첩이 많아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요?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인지하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사랑하는 다윗 때문에 네 때는 심판하지 않겠다. 네 자식 때 하겠다. 이 말은 바꿔서 하면 뭐냐면요. 네 아들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줄게. 네 잘못을 깨닫고 왜 네가 이 인생을 사는지 네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것을 감사 있는 인생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젊은 이 청년에게 10지파를 떼어서 네가 그 이스라엘의 왕을 시켜줄게. 이스라엘이 반반 두 개로 나눠지면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을만 합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시는 분들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을만 하십니까? 아멘. 그죠? 근데 몇 분은 인사를 못 믿겠는데요. 못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감사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왕이 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네요가 아니고 왕이 되자마자 지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루살렘 갈까봐 사람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못 가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꼭대기에서 끝에서 끝에 우상을 세우는데 송아지 우상을 2개씩 딱 세워놓습니다. 요거 하나님이야 예루살렘 가지마 여기서 절하면 돼. 당신을 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될 때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스라엘 돌아가면 안 되니까 유다로 안 된다. 막자. 여러분 사람이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뺏길 것도 있지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불안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이 가장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병원에 왜 열심히 가십니까? 죽을까 봐 간다 아닙니까? 병원 열심히 다니면 안 죽습니까? 근데 늘 예언해 주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100년 안에 다 죽는다고 믿으십니까? 그것도 안 믿네. 또 몇 살까지 살고 싶어서 그러네. 야 참. 어린아이가 없었으면 50년만 하는데 아들이 있어서 100세 시대에서 내가 100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셔도요. 이거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불평이죠.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번성을 할까? 여러분 집에 이만한 금두꺼비가 있으면 잠 주무시겠습니까? 우리 서 팀장님 새 차 사니까요 집에 잘 때 걱정 안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혹시 누가 훔쳐가면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거 다 안 준대. 새 차 사니까 제가요 잠을 못 자겠다니까. 이게 와서 끌고 어떡하지? 이거 훔쳐가면 못 자지? 요것 봐라. 근데 그 생각한다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걸 끌고 어떡하지? 그런데 차가 좀 지나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끌거라 마음대로 해라. 네 꼴린 대로 해라. 하나님 또 주시겠지. 봐요. 내 답답하면 이제 바뀔 때 되면 하나님 주시다라고 한다니까. 인간은요. 차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몇 개 나왔으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실 분도 여호와시라는 거죠. 저도 감사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집사람 보고 늘 하거든요. 여보 나이 더 들기 전에 빠랑빠랑하는 거 한번 타보자. 빠랑빠랑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 차가 바랑바랑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번 타야 안 되겠나 하면 집사람 나를 일깨워줍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감사가 떨어지네. 떨어지는 거 맞다니까요. 감사가 떨어지니까 이 세상 것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여로보암이 이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보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한다고 우선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요. 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천상에 있는 천재부터 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또 안 믿지. 믿으십니까? 하늘의 비밀이 뭐죠? 이봐라 목사는 피를 털어 암만 말해도 한 귀를 듣고 두 귀를 흘리면 안 된대. 예수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만 종교에 가 열심히 비는 이유가 뭐죠? 내 세계는 개가 되면 안 됩니다. 소가 되면 안 됩니다.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내세에 인간으로 태어나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내세에 또 태어나실 겁니까? 아니요. 내세에 태어나 또 죽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아이고, 거기 믿어지라라고 하죠. 믿으시는 게 감사라니까요. 믿으시는 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하게 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요즘 말하는 스카이대 나왔죠. 근데 스카이대 갖고 만족이 안 되니까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노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지금 시리아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가겠답니다. 얼굴은 어떻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했죠. 아니, 좋은 위치에서 좋은 월급 받고 있는데 왜 위기와 살기가 강등할까요? 불안하거든요.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마음에서 뭐가 바뀌냐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신데요? 왜 감사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나중에도 갈 수 있고, 나는 내 집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집은 24평, 32평, 50평, 100평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땅에서 죽으면 몇 평? 한 평, 무슨 한 평? 한 점. 요즘에 이렇게 가로 30cm, 30cm, 50cm 하나 아닙니까? 죽으면 여러분들이 집 찾아주나? 자석들 다 잡아있는데. 헐치면 집 없지. 그런데 살아서 한 20년 살아볼 때 눈을 뻔해가지고 내심. 우리 사니까 얼굴이 감사가 없죠. 늘 불안하죠. 꼬동처럼요, 뒤에 등에 집 업고 살라고 내심 가져야 된다. 내일 당장 죽으면 그 집 어쩌는데요. 아무도 실망 없다니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야, 내 여기에 2평 살아도 나는 내 집은 1000평이다, 10,000평이다. 하나님 집이 내 집이니까. 왜 하나님 집이 내 집이죠?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은 누구 집입니까? 내 집. 내 집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불안해, 초조해. 우리나라 최고 큰 자랑이 뭔지 압니까? 세계 자랑 있죠. 차 샀다, 집 샀다, 승진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집 샀대, 70 먹고 집 샀다고, 50평 샀다고 자랑하시거든요. 그 집에 몇 년 살겠냐고요. 그 집 나중에 그분 돌아가시면 그 집 어찌 됩니까? 자녀들 다 팔고 없다니까. 그때 자녀들끼리 싸운다니까, 쪼갤라고. 엄마가 뭐 100평 물려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 여러분들 왜 제사를 열심히 지낸 줄 아십니까? 제사를 쥐 잘 되려고 귀신이 해방할까봐. 살아생전 그만큼 하면요, 어떤 분 와서 우리 집은 종가 때 1년에 제사를 30개 뭐 지낸다잖아요. 1년에 30번 저것만 아버지 만나면 된다니까. 안 간다니까. 왜? 살아있을 때 내는 햇기지 할 게 별로 없거든. 살아있을 때는 집과 어머니, 부모님 집은 멀어져야 됩니다. 왜요? 나한테 뭐 달라 할까봐. 내 괴롭힐까봐. 감사가 있는 사람 어떤 줄 아십니까? 부모님하고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한 개라도 더 가르쳐주고 한 개라도 좋은 걸 주시거든요. 어느 순간에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부모가 있으면요, 우리가 신혼이 즐겁지 않아,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파키스탄하고 저 아프리카 집에 가면 보통 평수가 몇 평 나오냐면요, 한 2평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자녀들이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시어머니도 살고 시아버지도 살고 다 사는데 왜 바글바글입니까?
그래도 역사할 건 다 된다. 자는 거 말고는 다 된다. 잘 때도. 우리는 욕심이 우리 눈을 자꾸 가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된 인생, 이 복된 인생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이 사람의 이제 변화되는 면에서 뭐냐면요, 바울이 그 이후에 보면 인생이 어떠냐면 인간적으로 보는 인생,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행로 처참합니다. 태상 두드리 맞죠. 어디가 내 도망다녀야 되죠. 뭐 대접보다는 내 맞고 힘든데 그때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고백은요, 감사합니다. 왜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나 같은 사람 사용해 주시니 이게 감사.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감사. 하나님 이 명예는요, 오래 가지 않지만 감사.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하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몇 년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몇 년 합니까? 영원히 하죠. 신기한 건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지금 그대로 적어준다니까요. 왜? 세상 거 김 사장, 최 사장, 박 사장으로 죽은 사람들 그거 적어주던가요? 누구 적지. 여러분 라이언스 클럽 회장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적어줘야 됩니까? 고 라이언스 회장 이렇게 적어줘야지. 세상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거는 영원한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안질과 간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3번을 고린도서에 보면요, 하나님 이는 질고 아픔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주님께서 3번 얘기입니다. 쉽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뭔 말이냐면요, 감사가 넘치니까요, 그 약점들이 기쁨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 바울이 변화되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감사 안 했죠. 오늘 제가 이 말 드리는 건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병이 있든 없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처럼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뭐 때문이라고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말 뭐라고 하냐면 헬요설이라고 합니다. 일할 곳이 없다. 너무 힘들다. 빡시다. 어른들이 내 때는 더 힘들다면 그때는 그때고, 그때나 지금이나 새끼 먹는 건 똑같다니까요. 두 번째 바울처럼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야, 내 은혜가 이렇게 넘치구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것 말고 제일 잘한 건 뭐가 있습니까? 모르죠.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찌 알겠노? 바울이 잘한 건 뭐 있죠? 내 두드려 맞고 고문 당한 것밖에 더 있나? 그게 자랑이 됩니까? 밖에 오늘 나가시면 인터넷에 바울이나 이런 몇 명 있나 한번 들어보이소. 몇 명 나올 것입니까? 대따 많습니다. 우리 아들이 바울처럼 되길 원합니다. 아들이 두드려 맞다가 나중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말고 어떤 바울을 원한다고? 유명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여기 있는 분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이 복을 내 발로 차버리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을요, 날마다 하루 10번씩 말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감사가 뭡니까? 옆에 사람 보고 말해야죠. 와, 앞에 있으니까 빵 터지겠네요. 백일수 주사님하고 두 분의 부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즘 로봇 춤을 추네?
일어나도 되고 어디 뭐 걸린 줄 알았어 날씨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면 감사가 있습니까? 왜 감사하시는데요? 왜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영원히 함께 하실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들이 왜 오래 삽니까? 아들이 왜 잘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영혼이 있잖니. 내가 너를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라고 말하고 나니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강집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근데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났을 때 소 넘어가도 내 삶은 어때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못 된다고 불평이고 잘 된다고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감사의 입술이 되면 이 대한민국이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넘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복된 인생을 전가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감사가 아닌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사단에게 포섭이 된 사람과 한 사람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감사함을 느낌으로 이 시대에 온 세계에 그 이름이 널리 떨쳐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함께 또 스스로 기도, 내가 오늘 뭘 감사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은 감사를 주셨는지,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사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과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나의 감사는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욕망과 내가 만물에게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 주신 기쁨도 누릴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서로 협조되는 사람들 만나기 열심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발걸음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가족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추수감사절에 감사합니다. 햇빛교회 창립주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들의 주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는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하나님 이 세상의 병자가 여러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하고 망각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대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 대회에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